오늘도 변함없이 주일 2부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와 기쁨 또 평안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마음속의 고통과 슬픔의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쁨은 기쁨대로 더하여 주시고 슬픔은 슬픔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 가운데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주님
손 높이 들어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박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 있도록 주님과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되신 예수 보다 함께 나의 삶 감기로운 제사로 주께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죄들을 지며 사는 저희들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끼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삶도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중심에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다 해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시네.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모든 주님 나는 주님의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표현 못해도 난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구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절망과 고난 중에서 이런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의 곁에 끊임없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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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일에 부대끼며 피곤한 영혼일지라도 주일 교회에 나와 주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자들임을 자처하여 사랑과 화해와 용서를 말하면서 남을 비판, 비난, 정죄하며 자신의 행위에는 관대하고 합리화시키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주님을 도구 삼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매인 자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굳어진 저희 마음이 녹아지고 무지와 고집과 불순종이 사라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게 하시고 진실된 언행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 또 농촌 봉사활동 등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헌신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 은혜 중 온전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 풍성한 사랑의 섬김과 주님 나라 확장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도 주님 의지하여 성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케 하는 은혜롭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비롯하여 성도들 모두가 언행을 조심하여 결코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성도들 중에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 중에 있는 이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이들 모두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성령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세계 어디든 말씀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치유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 신령한 은혜를 주시어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은 특별히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기억하면서 우리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교회학교 선생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교회학교 선생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고 옥새가족 부스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4일 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더울 때는 피서가 다른데 아닙니다. 예배당 오면 제일 시원하고 은혜 받고 이렇게 복된 자리가 없습니다. 다 나오셔서 은혜 나누시고요. 또 교회학교, 여름성기학교 및 수련회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돼서 유아부 오늘 끝나고 또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있습니다.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성기학교 수련회에 의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농촌전도 봉사활동 우리가 다 시골 농촌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과거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은혜 빚진 자로서 우리가 농촌 봉사를 위해서 가서 직접 헌신하기도 하고 또 물심양면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금을 위해서 우산, 양말, 머그컵, 휴대용 물병 판다니까 가시면 하나씩이라도 꼭 사주면 큰 힘이 되고 농촌에게 큰 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단기선교 8월에 진행되는데 기도와 후원 바라고요. 또 8월 1일에는 제4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목회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가 됐는가? 우리가 함께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들과 나누니까 일가 친척들 계신 분들 다 초청하시고 또 치유동산 경험하시고 성김으로 봉사하신 분들, 봉사하기 원하신 분들도 다 함께 참석해서 이번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김원 목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또 새신자들이 많이 매 주일마다 10여 명씩 오기 때문에 참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종 직분자들은 주일 낮 예배만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깜박이를 이렇게 넣고 오시면은 여기 앞에 새성전 구성전 터에 거기 새가족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로 편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힐링 오케스트라 오늘 창단 연주에 오후 2시 30분 1층 로비에서 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또 예배 안내팀 50세 미만 여성들 구한다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장례에 맞은 가정 위로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 주말에 223억장 신식 원로장로 부인 되시는 김혜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오늘 3시 30분에 출발해서 5시에 일원동 삼성의료원에서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오전 6시에 출발해서 8시에 발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15목장 신명수 권사님, 선주 안수집사님 모친께 세상 떠나서 3부 예배 후에 2시에 정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슬픔 당할 때 많이 들어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그 유가족들의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저희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낱 많은 세상 가운데 갖가지 슬픔과 고통 중에도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 가운데 일어서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갖가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의 슬픔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섬을 감사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불릴 때 일어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치유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저희가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의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총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폭염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연거푸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색다른 관점에서 이 치유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그는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난주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오늘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서로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중보적 치유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이 중보라는 뜻은 두 사람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면 우리가 중보기도대 중보기도학교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다면 중보적 기도학교, 중보적 기도대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중보적 치유를 일으켜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보적 치유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이 시간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하틴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도의 전도의 전초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헤롯 왕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이 헤롯 왕의 부하인 이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니는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종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집에서 누워서 심히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종은 지금의 하인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요, 이 종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말을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인격이나 소유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지 않던 동물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종이 앞에서 병들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렬했으면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 여러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그의 종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친구들을 또다시 보내가지고 그 종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 종, 참 동물처럼 취급하는 종이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의 열정이 바로 중보적 치유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점점 식어가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에서 사랑을 보기가 찾아와요. 어려워요. 이웃 간에도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하면 동네 다 돌렸네요. 그리고 참 경조사가 있으면은 그 기쁨도 슬픔도 다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촌과 같이 친척처럼 가까이 지냈어요.
요즘에는 콘크리트 벽으로 다 둘러싸여가지고요. 지난 주간에도 보십시오. 그 위층에서 손주들이 와서 좀 시끄럽게 떠든다고 거기다 CCTV를 설치해서 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그 노부부만 있는 그 사이에 가서 흉기로 얼마나 찔러댔으면 여러분 그 피가 문 앞으로 새가지고 앞집에까지 흘렀겠냐 이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고통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요 무정하고요 온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정말 우리 자기 자식 가르치기도 힘든데 오늘 총회가 정한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마는 이 남의 자식들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길러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간구하고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그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이 참 제주도까지 나갔어요. 이 복음의 불모진 제주도에서도 자꾸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러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저기 제주도 남단에 있는 서귀포 시온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그 교회는 이정우 목사님이라는 저희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교수로 있을 때 가르쳤던 이 제자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우리 교인들 좀 치유해 주십시오. 가서 사흘 동안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일부 찬양대 봉사하시는 권인 안수집사 형님인 권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또 이종호 목사님하고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지내고 있던지요.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되겠지만 두 분 다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천국 같은 교회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종우 목사님이 참 대학생 시절에 CCC 대학생 선교에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항상 참 웃는 저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 사랑이 넘치는 인자한 이 인상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요 우연찮게도 우리 교회 고창주 목사님하고 같이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를 그 학교 앞 고시원에서 같이 했대요. 그런데 고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가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대요. 한 번은 이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새벽녘에 잠이 어렴풋이 깨었는데요 누가 머리맡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종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우리 형님은 빨리 건강 회복돼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학교 갈 수 있도록 주여 감기 몬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든지 누워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다 난대. 여러분 장로 신학대학원 시험이요 고시 공부처럼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7대1까지 갈 때요. 그렇게 어려운 때 지금 친구도 경쟁이 되는 판인데 그 고시원에서 만난 형님이 이 독감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누워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떨어져도 좋으니까 우리 형님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빨리 독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멘 소리 없는 거 보세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해가지고 고창주 목사님은 바로 합격해 버렸는데요. 이 이종호 목사님 2번이나 떨어져 버렸네. 한 번은 인터뷰에서 떨어지고요. 한 번은 이 장인 어른이 절 주지 스님이었는데요. 그 장인 어른을 전도해가지고 마지막에 장인 어른이 주님 품에 돌아서 절 정리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치르고 급히 갔더니 이 면접 시간 늦어가지고요. 그래야 또 떨어져 버렸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주도 가서 그렇게 사랑의 이 섬김의 목표를 해왔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지나가던 이 개가 찾아왔대요. 그런데
그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목사님만 쫄쫄쫄쫄 따라내면 교인들이 오면은 하나도 짖지도 않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면서 맞아주는 거요. 그리고 밤에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새벽에 오면은 새벽 기도 오신 분들 또 앞에서 인사까지 해주고 있는 거요. 그런 친절한 사랑의 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목사님의 그 개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었대. 1년 동안 가족과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한 번은 사모님 이 애들 학교에 학부형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 빨리 교회 지키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애가 가다가요 길을 잃어버린 거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그 사랑이를 잃어버렸는데요, 정말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이 개를 찾아주면 후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도 결국은 못 찾았대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1년 키운 강아지 잃어도 이렇게 마음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찾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얼마나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신 그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이 99마리 양을 뒤로하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쫓아다닌 그 주님의 심정이 이어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보낸 강아지가 시온이라는 강아지를 보내줬어요. 그래 이 시온이가 사랑의 역할을 대신 이어가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온이는 사랑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밖으로 안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너무도 은혜로운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가 이 제주에서 교회 부흥하기는 정말 이민교회보다 더 힘든데요, 매마다 20%막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그 핸드폰에 보면은요, 핸드폰 카카오톡에 뭐라고 나면 제주도 복음화 12%를 이루는 날까지, 그리고 가로해가지고 현재는 7%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고향도 아니고 제주도에 친척이 산 거잖아요. 제주도가 타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젊음을 바치며 일생을 지나신 이 목사님의 사랑에 열정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요 돌아오기 전에 그랬어요. 한 5년만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 어떤가 그랬더니, 형님 저는 여기서 선교사 심정으로 선교합니다. 저는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저 저의 목표는 제주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 사랑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서로를 대할 때도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성김을 하든지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마음속에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면 안수받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귀찮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주의 종이 와서 저렇게 사정하며 기도받기 원하는가. 그래서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요 한 집사님이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그런데 이 애국인들 입양을 시키면 입양할 동안 이 애들을 돌보는 그런 성김이들인데, 이 가정에서 그 애들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암에 걸렸는데요, 재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암이 재발하면 거의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소식을 듣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실하게 정말 불쌍한 애들을 돌보던 그 권사님을 왜 불러가셔야 됩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그 권사님 와서 기도라도 받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 목사님이 연락해가지고 이 전전주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저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보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검사 결과 암 전이가 안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남모르는 아픔 속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양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돌봐도 부족한 때 뭔 입만 열면 그냥 비난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고, 그것은 마귀의 처식들이 하는 짓이요. 적어도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영혼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차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붙들어주는,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는 기적적인 중보의 치유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동네 경사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큰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자세를 보십시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으로만으로도 자기 종이 치유함 받는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도 다 된다는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적인 중보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자기 노력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주님한테 오네요. 여러분, 그 이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오지 말고 주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약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한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너무나 불신앙하고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자기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책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나는 나오는 베스트셀러 안 읽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그러대. 목사님, 요즘에 베스트셀러인 김혜자 권사님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그래. 지금 목사님이 읽을 성경책이나 또 각가지 신앙서적 얼마나 많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는데 그 권사님들 책까지 어떻게 다 읽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읽어보셨어요 하고, 꽃으로 때리지 말라든지 말로 때려버렸대요. 말로 때려버려요. 그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분이 평소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말도 안 하는데 성경은 안 읽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은 성경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직 다 못 읽어봤어요. 집사님, 이 책이 나온 지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읽어보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이벤트 좋아하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안수기도 받기 원하면서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들려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는 얼마나 기울이고 믿음으로 일어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성 치유자로 유명한 캐서린 쿨만이 쓴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라는 책 가운데 보면 어느 성도의 꿈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한 성도의 꿈 속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성도의 한 여인에게 가서는 꼭 안아주더래. 그런데 한 여인에게는 머리에 손만 얹고 지나갔대. 그런데 한 여인은 그냥 지나쳐 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가 참 궁금해서 물었대. 주님, 왜 한 성도는 꼭 껴안아주고 한 성도는 머리에 손만 얹고 한 성도는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 성도는 꼭 껴안아야 믿음이 일어서는 여인이고, 저 성도는 그래도 안수라도 해줘야 믿음으로 살아나는 애예요. 저 교회는 그냥 내가 지나쳐도 홀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주의 종이 신방을 안 가고 안수 기도를 안 해주고 전화 기도도 안 해주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만 해도 수백 명씩 이렇게 일부 입으로 드리는데요, 목사가 어떻게 한 교인 한 교인 형편과 처지를 쫓아서 다 알아줘. 그러면 수천 명 기도해 주다가 저는 천국 가버릴 것이요. 그래서 다 안수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아픔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육신이 병든 분들은 아픈 육신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데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응답을 받았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요, 우리 교회 90세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 분당의 신방을 봉고 타고 가는데 얼마나 먼 거리를 고생하시요. 그래서 권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면서, 권사님은 90세 돼도 10년 이상 그렇게 젊고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작년에 영하 17도인가요? 50년 만에 추위한 날, 그것도 주일 새벽인데도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 저도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제가 40대 때 갑상선 암이 걸려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도 지난 30년 동안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이 정말 신경이 곤두서고 너무너무 짜증스러운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목사님이 아픈 곳에 손을 댔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저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30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갑상선 암이 깨끗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플 때마다 이제 손을 얹고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옆구리에 혹이 나서 또 옆구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혹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치질이 걸렸는데요, 이걸 손을 앞으로 넣어야 되냐 뒤로 넣어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옆 사람 눈치를 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앞으로 넣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질도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요, 사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저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지난 90평생을 저의 건강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는,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치유함 받고,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해결되고, 말씀만으로도 앞길이 열린다는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 주신다는 이 말씀만으로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기적적인 중보적 치유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치유해 준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요,
해당장 야이로만 봐도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 딸이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꼭 그 집에 와서 안수 기도해주고 살리길 바래요. 심지어는 믿음이 좋지 않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불평을 쏟았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말씀으로만으로도 내 종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해.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야. 이러한 믿음의 이방인들이 동과 서로부터 몰려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진정으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선할 때 그 말씀하시는 순간의 즉시로 그의 종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그의 종을 즉시로 치료함 받게 하는 기적적인 중보적 치유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주의 종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영적인 교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가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주의 불신자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 한마디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상처 주고 이 불신앙을 심게 만들어버린 그런 말 하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에 이민 목회를 떠나신 목사님이 있어요.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붕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교회에 왔다가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때 권사님이 반가워하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목사님 너무 가슴이 뿌듯한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고 이제 대답하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빙 돌고 이렇게 왔는데 또 다른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이 하시면 목사님 이미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 전에 비하면 폭삭 늙어버렸어요.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목사님 마음의 힘을 쫙 빼버려요. 그러자 목사님 그러대, 저는 이 한 바퀴 교회 한 바퀴 돈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달라버려요? 그랬대.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을 낳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월 이 설 연휴 때 이제 일본의 요한 선교에 참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와서 우리 선교사들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코하마 요한 교회에서 이 동경 또 요코하마 지역의 목회자들 전부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 임동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제가 치유하는 교회 옛날 하곡동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하곡동 교회 누님이 가까이 살아가지고 10년 전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벌써 은퇴하셨나요? 그러시.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연세 높으신 분이 계셨는데요. 아니요, 저예요, 저. 아니에요, 그때 아주 복상 늙은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온지 16년째라니까요. 그러세요? 어쩜 이렇게 젊어졌어요? 와,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때 가서 치유성이라 한데 얼마나 막 힘이 솟아나는데 막 있는 은혜 없는 은혜 그냥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버려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이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남부지원에 한 젊은 검사가 얼마나 이 일에 시달리고 그 검사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치욕을 겪었던지요.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쓰고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그 유서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거기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일이 너무 많다, 쉬고 싶다, 업무 해도 끝이 나지 않고 밀리기만 한다, 돌아오는 장기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있어도 사건은 늘어만 간다,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의 심정이 이렇겠지. 저는 그 부분에서요 그냥 눈물이 핑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서울대 법대 나서 그것도 지방으로 가지 않고 이 서울 한복판에 이 남부지원 이 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영업사원들의 심정을 이해할 정도로 그가 탈진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왜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 해줬을까. 물론 그 친구 카카오톡 나눈 거 보니까 어떡하냐, 너무 고생한다, 죽지마, 끝까지 버텨야 한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못 버티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정말 그를 떠나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감정을 불러일으킨 삶. 물론 사탄 마귀는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원수는 끝까지 살아안고 끌어안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들지 않은 천국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만 알아달라고 내가 큰 소리치고 내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소멸하신 불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탈북 여성들 치유하기 위한 힐링 킹덤을 가졌어요. 매 시간마다 탈북자들이 와서 정말 그 여성들이 이 영혼과 육체가 전부 망가져 짓밟혀가지고 이 고국 땅에 온 사람, 지금 현재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땅에 3만 명 있어요. 그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시간마다 이 탈북 강사들이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부목사들이 전부 가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 이 TV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경기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님이 나와서 마지막 강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김일성 이 직계 가족을 로열 패밀리, 그래서 인민무력부의 이 보위실장으로 있으면서 이 합영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북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1994년에 이 베이징에서 탈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고국의 품을 안겨서 이 땅에 와서 환영은 받았지만은 이 북한 땅에 부모 형제를 두고 오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요. 그러던 가운데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을 이곳에 와서 알았대요. 왜냐하면 공산 지하에서 종교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만 자손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 말씀 한 절 못하고 기도 한번 못 해주고 찬송 한번 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라 알고 자신도 자연스럽게 20년 전에 교회에 발을 디뎠답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17년을 보냈대요. 그런데 3년 전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했대요.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 성령님을 받은 이 5가지 증거인데 거기에 5가지를 덧붙여서 10가지 그 증거를 제가 듣고 오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받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둘째는 천국의 소망이 차고 넘쳐버려요. 셋째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넷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제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쉬지 않고 기회만 닿으면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찬양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들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님의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영적으로 훈련돼서 북녘 땅에 문만 열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전도사로서 북한이 그의 말로는 3년 내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내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예측하듯이 이 수년 내에 무너질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3년 내에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복음 전하기 내려간 그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적어도 이런 감동을 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인 중보적 치유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제주 시온교회 집회를 하러 갔다가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 교회 오세현 안수 집사님과 장정매 장로님이 교회를 휴양차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니고 계셨어요. 우리 서울에도 오고 또 내려가게 되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부터 부흥성에 인도하게 돼요.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오 집사님과 장 장로님은 정말 죽음의 경험을 했던 분이에요. 오 집사님은 이 대장 아모네 대장을 다 잘라내고 신장 아모네에서 신장 이식 수술까지 하고 그런 가운데 요양차 제주도의 그 서귀포에 머물게 됐어요. 별장을 조금만 구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첫날 저녁 2010년 4월 7일 불 떼가지고 첫날 밤 자는데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완전히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구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보일러 수선하는 분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런데 전화기를 가까스로 바꿔도 이 혀가 말을 듣질 않대. 그래서 이리구 그랬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그분이 연락해 줘가지고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별장으로 119 구급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 집사님이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급히 병원 오성에 살려냈는데 그 초기 대응을 잘해가지고 오 집사님 살렸는데 장권사님은 거기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연탄 사고 현장의 방을 제가 이번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의 방에서 이제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삼성의료원으로 옮겨가지고 삼성의료원에서 다 MRI를 찍어봤더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뇌세포가 다 죽어가지고요 이제는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온몸에 마비가 일어나고 뭐 어느 표현은 더더욱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해버렸다. 그러니 정말 딸들이 효잡디다. 딸들이 그 걷지도 못한 어머니를 질질 끌면서 부축해가지고 전에 구성전 있을 때요 새벽기도 나온 거예요. 보니까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살릴 길이 없다는데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데요. 그런 교인들 만나면 목사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마지막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류 병원에서 다 포기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모시고 와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올라서 꼭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끌려 올라오시고 업고 올라오시고 또 이 악수를 해도 손도 붙잡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또래다니 못하고 완전히 이 죽은 시신과 같은 그런 육체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권사님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장권사님 이 오씨 집안에 시집 와서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오씨 집안의 영혼을 살리려고 일생을 바치고 헌신 충성을
이렇게 세상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군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군사님 불쌍히 한번 살려주십시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동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주 두 주가 지났는데 보름째 되는 데부터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고 손을 꽉 쥐어도 쥐기 시작하고 이제는 말을 띄엄띄엄 하기 시작.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닥쳤어요.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어서 이제 저기 용인에 있는 땅 2만 평을 처치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자식들한테 그 팔도로 땅 뭐라 합니까? 전 땅을 안 가져봐서 뭐라 한지도 모르겠네. 그거 서류하고 인감 도장 주면서 찍으라 할 때 사기꾼을 만나버려. 조직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요. 딱 찍더니 그 다음에 연락을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목사님 그 몇백억 땅을 잃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요, 앞이 캄캄해 보니까요, 목사가 이 형사처럼 쫓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대요. 왜 하필이면 시편 121편 6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이 다 머리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매매 계획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인감 도장이 아니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사기꾼들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도장 다른 거 내놔. 우리는 못 준다고 그랬죠.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정상적으로 매매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수입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안수집사 권사님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요. 그런데 이 애손자가 낳았는데 애손자가 선천성 심장 판막증으로 심장 수술을 해야 된다네요. 왜 그 집은 그냥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그런지 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기 찾아가서 막 안수 기도하고 했는데 또 심장에 그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하여튼 구멍 난 것이 다 막혀버렸든지 어땠는지 심장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다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둘째 날 부흥에 참석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 다 남겨줘 봐야 그것도 다 흩어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남지 않겠냐. 그날 막 혼신임을 내가 꼭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두 네 분이 가서 그랬대요. 여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줘봐야 오남매 자식을 다 뿔뿔이 흩어져가 다 없어져 버릴 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남겨야 되냐고.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수양관을 매각해가지고 한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 수양관을 우리가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 매각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걸리는데 당신은 어떠냐 할 때 그 남편 오집사님이라도 당신이 기도 중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요, 그 장로님 네 분이 목사님 우리 수양관 매각하는 거 하고 또 리모델링비랑 다 해서 2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가서 은혜를 끼치러 가기보다도 정말 우리 오세현 안수집사님과 장정매 장로님의 그렇게 생애 마지막을 정말 중보 기도에 그 응답이나 하듯이 주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중보적 기도가 필요한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된다는 확신 속에서 감동적인 믿음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중보적 치유가 기적적으로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음이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또 육신이 병들어서 오늘 또 주님 전에 찾아온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해 주셨듯이 이 시간도 치유해 드릴 줄 믿습니다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통성으로 뜨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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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중보적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치유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중보적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오나니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은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중보적인 기적의 치유가 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기 전에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독일에서 정말 유럽에 주공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우리 독일의 이성준 선교사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 나와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일어나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찬송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로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손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모적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서울과 한국과 전 세계를 향하여 생명의 도를 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정말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감동적인 삶을 살며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